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신호와 징조를 접합니다. 자연이 만든 여러 가지 신호와 징조,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신호와 징조, 그리고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신호와 징조, 또한 신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신호와 징조 등등 많고 많은 신호와 징조들을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연이 만든 신호와 징조는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천기누설을 하십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을 예견하고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올 것을 예견하고 땅의 지형에 변화가 있으면 지진이 올 것을 예견하고 방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호와 징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호와 징조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만든 신호와 징조를 지키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신호가 있고 교통 신호가 있는가 하면 항만 신호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걷는 횡단보도도 신호에 의하여, 심지어 모든 운동 경기도 신호와 징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모른 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신호와 징조도 잘 감지해야 합니다. 몸살도 감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신호와 징조를 잘 감지하지 못하면, 또한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을 치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의 느낌은 늘상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신호와 징조에 민감하지 못하면 불상사를 달고 살아야 할 판입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육감에서 오는 신호와 징조를 접하기도 합니다. 또 신으로부터 오는 신호와 징조도 있습니다. 물론 일단의 사람들만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호와 징조를 바란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와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거나 혹은 무시해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신은 우리에게 신호와 징조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신호와 징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그 한 부분인 신호와 징조를 우리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접수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면서 혹 일어날 일에 관하여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관한 신호와 징조를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만약에 자연재해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 하면 우리에게는 공포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신호와 징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사재해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 또 요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하거나 더 나은 묘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난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생명재해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알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지만 아직 그런 신호와 징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단지 사람들의 위력의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일임할 뿐입니다. 위험재해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혹은 돌발적인 사고 혹은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와 사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널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험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미리 받는 법은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물재해에 대한 신호와 징조를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또 주식 투자 또 여러 가지의 투자 등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들은 실패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큰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이로 인한 자살률입니다. 만약에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미리 알리는 신호와 징조는 과연 존재할까요? 현대 과학과 데이터로 예비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찬반 논리는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토대와 경험적 토대와 그리고 영감적 토대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전혀 해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신 분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난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의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호와 징조의 결론적 의미는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말씀 전에 먼저 신호와 징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와 징조를 누가 알겠는가?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알게 해 주려 해도 육감과 영성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어줘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와 징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알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이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신호와 징조를 주시겠다. 대비할 것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받고 미리 모든 죄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누구를 말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의 반열에 쫓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라고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과 성과 혼을 다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심령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느끼고 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보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에겐 똑같이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보내주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보내준 신호와 징조를 이해 부족으로 또 청결치 않은 마음으로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호와 징조를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생각지 못하니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청결치 않은 마음에 받은 신호와 징조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와 징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치한 이득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바울의 예를 듭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믿는 자였고 거짓으로 믿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보여준 신호와 징조는 그의 종말에 목매여 자살하는 슬픔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본을 겉과 속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종착역까지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종착역까지 신호와 징조로 예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교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흘러넘칩니다. 또 많은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한정 수많은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도 듣습니다. 소위 정보라는 이름으로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유언비어가 진짜처럼 행행합니다. 그런데 귀가 열버 사기가 진짜인 줄 착각하여 폐가 망신, 가족 파괴, 가족 불행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사람의 말을 쫓다 보니 그 말로가 정해집니다. 제가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삼손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비애와 조소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구했고 진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말씀을 대행하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장님이 눈을 뜨는 기사와 이적도 맛보았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는 신령한 신호를 받게 되고 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시간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가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와 징조를 통하여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급한 사람은 때를 못 기다려서 실패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배업을 눈앞에 두고 패전합니다. 물론 자기의 때가 다 됨을 알았으면 후계자에게 일임하여 현명한 처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결국은 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일심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권력도 민족도 그리고 사실은 모르두개가 준비해놨던 그 기획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0용사를 가지고 독립전쟁에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드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홍해가 열림을 봅니다. 그래야 요단이 열림을 봅니다.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짐을 봅니다. 기다려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와 징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믿는 자의 본을 보인 사람, 그리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탕은 하나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시작되는 신호와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 묵상에서 기록된 신호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육,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신호와 징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열리며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도 닫힙니다. 호세아서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아는 만큼 하늘의 신호와 징조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신호와 징조를 내가 알매 표현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도가 꼭 나의 간구와 도구와 청원으로 끝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원과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 기도에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호와 징조의 정답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뭡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깨달지 못한다는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호와 징조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만든 신호와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막연한 대비책은 스스로 위로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딱히 이것이다 하는 정답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관자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보내는 신호와 징조는 분명히 우리가 알기 쉽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분은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와 징조를 정답표를 보고 잘 해석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모든 신호와 징조를 우리에게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영감으로, 말씀으로 신호와 징조를 보내시고 언제나 늘 우리가 알아듣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나오는 생명으로, 건강한 육신, 강건한 심령, 굳센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신호와 징조를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